으로 부르지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여러분들은 잘 살고 계시죠? 성령 안에서 늘 고민도 않고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고민해요.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성령 안에서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정말 우리 주님은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 우리 환경을 바라보면서 성령 안에서 살 때 주님이라면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늘 물어보아야 돼요. 늘 주님 앞에 물어보아야 돼. 그러나 먼저 내가 나가죠? 그렇죠? 내가 먼저 나가. 내가 먼저 해야 되고 내가 먼저 잘해야 되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정말 실제적인 현재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민감하게 다루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 데가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먼 데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사는 것이고 그것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실제적인 현재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내 가까운 사람 안에서 내가 이 말을 해도 될까? 저 말을 해도 될까?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 성숙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고민하면서 살아가요. 또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을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내가 나오는 대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말을 던질 때는 그 사람이 뭔가를 좀 느끼라고 또 말을 던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민감하게 주변 사람을 통해서 어때요? 내가 혼자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를 만들어가는 것은 내 옆에 사람을 통해서 나를 캐치해 가면서 나를 상대를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나를 만들어 가더라고요. 내가 잘나서 나를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정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성품도 달라지고 내 언어도 달라지고 내 모든 성향도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 어느 정도의 신앙인으로 깊어져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마음에서 카르디아 헬라어죠? 카르디아 마음에서 심령으로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좀 느껴봤으면 좋겠다. 좀 경험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시죠? 이런 생각을 해본 사람이라면 우리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깊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열망이 없는 사람은 가짜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예수가 정말 살아계시는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면은 우리는 가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늘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열망하면서 하나님과 늘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랠 때 우리는 참된 신앙인으로 정말 하나님의 열망 임재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어때요? 쉼을 얻잖아요. 주님을 부르면은 우리 마음에 쉼을 얻게 돼요. 그리고 내 병든 몸이 치료가 돼요. 내 병든 몸이 치료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성령님께서는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고 계시면서 영생의 샘물이 솟아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붙잡혀갈 때 무엇을 말할까 하고 염려했습니다. 그러나 말하는 이는 오늘 말씀을 안 읽었는데 마태복음 1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늘 고민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도록 내가 성전을 지어야 됩니다. 어떤 성전? 심령의 성전. 마음을 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고 세상을 등이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으니라 라고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곳에 서두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열망하는 우리들이 전 세계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제일 많이 읽은 책이 있어요. 저도 우리 로렌스 형제에 대해서 우리 성사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영서예요. 이게 영성적인 책인데 그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렸어요. 그것이 교과서처럼 사용되고 있어요. 우리 영성훈련에서도 로렌스 형제에 대해서 계속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임재 연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 공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이 사람은 어떤 그런 교회의 지도자도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신학자도 아니에요. 그리고 대단한 업적이 있는 사람도 아닌데 그의 일기 가운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는지를 잘 나타내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는 취사장에서 요리사였어요. 요리사였고 또한 그런데 그 사람이 왜 요리사가 뭐 그냥 짓궂은 일하는데 뭐가 유명해졌을까. 그러나 그 안에서 이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은 이 얼굴만 바라보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발견했던 거예요. 우리들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아멘. 나는 어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있을까? 나는 어떠한 향기를 나타내고 내가 정말 어디를 가도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사람일까? 그런 것을 본을 보여야 되는데 우리는 차를 타고 가도 내 생각이 안 맞으면 그냥 버럭버럭 욕이 먼저 나오죠? 예, 그래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늘 살아가고 있을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저도 그랬으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이 사람만 만나기만 하면 그리스도를 발견하여서 정말 그리스도의 그런 형상에 닮아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임재의 연습을 하는 귀한 로렌스 형제였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어때요? 마음에 쉼을 얻었어요. 그리고 또 치료를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로렌스 형제처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행함으로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런 갈증이 불러일으켰던 로렌스 형제였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신학적 논증보다도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때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우리에게 성령님의 임재와 능력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거 참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게 있어요. 나를 비우는 연습이더라고요. 그죠? 나를 비우는 겁니다. 어떻게? 옛 자아를 버려야 됩니다. 나의 자의식을 버려야 됩니다. 옛 자아는 무엇입니까? 늘 앉으면 정말 좋은 말하고 칭찬해주고 세워주기보다는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또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그런 게 옛 자아입니다. 옛 자아를 다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옛 자아가 살아있다면 비우는 사람으로서 잘 처리하도록 회개하는 마음으로 정말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자의식이 뭐예요? 자의식은 내가 잘난 거예요. 내가 잘났고 내가 모든 것이 똑똑하고 내가 먼저 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내 자의식이에요. 우리가 영성적인 삶은 내 자의식과 내 자아를 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늘 우리는 비우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돼야 돼요? 옛날에는 어린아이 신앙일 때는 하나님 뭐 주세요 주시기도 해요. 주시기도 하잖아요. 그죠?
이제 하나님 뭐가 필요해요? 우리 은총이처럼 뭐가 오늘 먹고 싶어요? 그랬더니 오늘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먹을 것을 사오셨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아이 신앙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 처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주세요.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좀 해주세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사오니 이제 주사랑 예비처와 국제배대 신학교를 세우는 이 과정에서 어렵고 힘들지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좀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이것을 들어주신다면 주님이 해주시지 우리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 목사님 열심히 노력하였더니 정말 주님이 그 믿음대로 여기까지 아버지 쫓아왔더니 그래도 법인을 또 만들게 하시고 또 평생 교육사도 만들게 하여 주시고 국제배대 신학교도 만들게 하시고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이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이제 내 마음을 다 비우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사오니 이제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또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생명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은 날마다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날마다 나를 처리하시고 새롭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내 속에 있는 뿌리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고 처리하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내 악한 내 자아 내 정말 자의식에 의해서 늘 살아간다면 늘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주님과 연합할 때에 우리가 잘 사는 방법이 있어요. 잘 사는 방법. 없어도 잘 살아요. 있어도 더 잘 살죠. 그죠?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는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좀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처리를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내 고집 내 자아를 다 버린다면 아버지 잘못했어요. 아버지 좀 용서해 주세요. 좀 고쳐주세요. 내 나쁜 습관들 옛 습성들 내 모든 자아들을 다 고쳐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아까 점심 먹을 때 얘기했죠? 3번 회개하고 날마다 대적 기도로 기도할 때 1시간 기도 2시간 기도 3시간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저도 원이 됩니다. 늘 우리는 영성 훈련하면은 하루에 5시간 6시간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세상에 풍주에 밀려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것이 마음이 아파요. 늘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정말 내 자아 처리하는 것이 그것이 기도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저번 소양에서 저는 막 기도할 때요 이 속에서 막 답답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이 가슴이 아버지 이거 뚫어주세요 했는데도 이 가슴이 열어지질 않아요. 열어지질 않더라고. 근데 계속 기도하고 끝날 때쯤 되니까 펑 뚫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만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나를 아버지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심령으로 찬양하고 심령으로 기도하여질 때에 내가 정말 눈에 보이는 거 얻는 것이 나의 기쁨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심령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서 나를 대신져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죽어주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그거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늘 심령 안에 영의 터가 자리를 잡고 영의 자소가 자리를 잡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냥 무시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오늘 우리의 성전 심령을 비우기 위해서는 내 쓰레기를 다 비워야 돼요. 비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묻지 않으면 나아가질 않아요. 묻고 행할 때 이 더러운 쓰레기들이 다 치워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머리로 알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머리로. 그렇죠. 은사를 받을 때는 머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머리에다 손을 딱 할 때 머리로 막 생각하는 것이 알아지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어때요? 우리 마음으로 가르디아
우리의 심령으로 하나님 알아줄 수 있도록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체험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우리가 정말 이곳에 몇 명이 안 되는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서 기도하지만 밖에 나가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공부를 하고 아무리 신학 박사가 되어도 정말 성령을 얘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정말 지식적인 것만 가진다면, 우리가 분별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정말 감동 준 얘기가 안 되어요. 정말 오직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 안에서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이 성령께 묻고 얘기도 한 번도 아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신학교에 갔는데 신학교 박사가 그냥 어디 무슨 아주 좋은 대학은 다 나왔는데 성령 얘기를 한 번도 안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학도 중요해요. 신학도 중요하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먼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영성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더 신학을 압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사도 베드로도 성도들에게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해줍니다. 따라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마음에 계시며 심령 안에 계셔서 늘 우리와 안에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겪는 환난과 고난이 정말 주를 위해서 살아왔어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잖아요. 그건 나의 몫이에요. 나의 몫이었지 내가 정말 내 주의 복음을 위해서 당한 환난이나 고난이 아니었다고요. 내 육신의 고통과 내 육신의 환난을 위해서 이렇게 어렵고 힘들다고 저도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네가 뭘 예수를 위해서 얼마나 살아왔어. 정말 그것에 제가 고꾸라지더라고요.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복음을 전하다가 어떠한 환난을 당한 것도 아닌데 정말 내 육신에 힘들어서 내 정말 돈 때문에 정말 사람 때문에 힘들었지 네가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힘들었니?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속에 쓴뿌리들 자아처리를 정말 내 속에 있는 것이 죽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회개하고 대적기도로 우리의 자아처리를 잘하여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여러분 잘 알죠? 하나 간증 하나 할게요. 원종수 우리 집사 의사이잖아요. 그분의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그 어머니가 얼마나 자식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그 어머니였습니다. 그 어머니는 그 원종수 박사를 위해서 서울대학교 들어가기까지 날마다 기도하면서 정말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서울대학교 딱 들어가서 장학금을 처음 받았는데 그 장학금을 가지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막 달려갔대요. 달려가서 우리 어머니 그동안 그 자판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물건 팔면서 힘들었던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소고기를 많이 사드려야 되겠다. 소고기 정말 트럭으로 사서 우리 어머니를 좀 먹여야 되겠다고 막 그 장학금을 들고 엄마한테 달려갔대요. 달려갔는데 어머니께서 종수야 부르면서 네가 받은 그 장학금 하나님께 드려라. 네가 받은 첫 월급이지 않니? 하나님께 드려라. 그랬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원종수 박사는 이 세계에서 암을 고치는 세계 1인자가 되었잖아요. 예, 그렇게 어머니가 소학교밖에 안 나왔대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그분이 정말 뭘 잘하겠어요. 그런데 책을 썼대요. 로얄 패밀리. 뭔 줄 알아요? 최고의 가족을 위해서 복음화를 위해서 살았던 어머니가 그 책을 썼다는데 그 책을 하나 사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책을 이제 썼다는 거예요. 그 소학교에 다니는 어머니. 그러니까 어머니가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바라고 원하고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바라고 기도하였더니 그 아들을 세계의 암 환자 1위 정말 박사님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있는 자리에서 있는 처소에서 심령 성전을 이루면 우리 하나님께서 안 주실 게 없지 않습니까?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대적기도 하면서 이제 주사랑 예비처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물건이 필요하잖아요. 이제 얼마나 우리 목사님은 다 이뤘다고 하시잖아요. 그거를 믿고 달려가는 우리 최 목사님과 여러분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너무나 크고 작은 일을 만나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주를 위하여서 사는 삶이었는지 아버지 나를 위한 삶이었는지 아버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그렇게 살았다면 그렇게 살지 못하였다면 이 시간 내 옛 자아를 다 버리고 아버지 자의식을 다 버리고 이제 비굴한 사람을 다 털어버리고 오직 주 안에서 아버지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직 십자가만 지고 오직 주님만 따를 수 있도록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심령 성전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의 길을 성령님 의지하면서 오직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어떤 환난과 고난이 나에게 닥쳐올지라도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바 되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오늘 이곳에 국제배대신학교 채플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신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하고 물 드릴까요? 나 잘하는데 170이자. 170. 그거 해봐요. 네. 그랜 바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는 가물 없는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로 주옵소서. 가물 없는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 없는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어길 수 있어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은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주기도문으로 제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전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